지난 5월 달부터 요한복음으로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대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왜 자꾸 바리새인들이 신경을 쓰일까 고민하던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계속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왜 너희들이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서 찾아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지, 과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과연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꾸에 역시 동일하게 성경의 전문가였던 니고데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42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무기 또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근거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블레임을 할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것 역시 성경책,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똑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반응,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신앙생활과 정반대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저는 성경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이 제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답이기도 하지만 정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행동 또는 나의 결정을 성경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텍사스에서 잠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상하게 제가 공부만 하면 그런 모든 연락처들, 도움의 손길들이 이상하리만치 끊어졌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에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도 그렇고 텍사스에서 2년 반 정도 공부할 때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40시간씩 학교에 청소를 하고 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장학금으로 학비가 해결이 되고 또 거기서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도 청소를 그래도 한 30시간씩 일주일에 했었고
파타임으로 달라스에서 교육 목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생활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저는 신약학을 특별히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들 몇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마스터를 끝내고 당연히 박사 과정을 다들 밟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텍사스에서 교육 목사로 섬겼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후에 뭐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시는데 이후에 내가 당신의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니까 계속 여기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텍사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살만합니다.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딱 이제 인정받고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저희 교회에서 다시 부목사로 와서 사역할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아플 정도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네티켓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네티켓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제가 데려왔던 기준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4,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교회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텍사스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 또는 계속적으로 남아서 목회를 감당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커네티켓으로 돌아와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아있든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 상관없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저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때의 저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부목사로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제 결정을 들은 모든 분들이 교수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시면서 반대 근거가 뭐였냐면 당신이 간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겠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저는 다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저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것, 교회가 어려울 때에 부족하지만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제가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점 또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이 저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성경을 핵심 가치로 삼았고 구약 말씀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내 삶의 성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근거로 내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 원리인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른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과 이 본질에 과연 부합하는 결정인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근본 원리에 과연 어울리는 결정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부합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편안함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때는 대략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시점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7장부터 계속 자주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랫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들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7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려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주위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이후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아무런 미동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여전히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 예수님을 향한 비난, 주위 사람들의 그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위 환경에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환경에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내 삶을 중심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뺏기거나 그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뜬구름 없이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는 이렇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설명해 드릴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하신 분을, 목사님을 언젠가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 등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의 핵심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던 목적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지 만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지 세상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향하여 성경의 표현은 간교하다입니다. 근데 히브리 아롬이라는 단어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뱀이 하와에게 행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하와에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뱀은 처음부터 뱀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뱀이 사람의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와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하와가 뱀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뱀이 하와에게 대화를 했다는 것은 하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하와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하와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영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명령을 해야지 상대방이 뱀이 아니면 더 똑똑한 어떠한 존재라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귀신의 말함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귀신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예수님이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을 보면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당한테 가면 저보다 더 용합니다.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 만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1월달 미주중앙일보에 신년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점집 찾는 기독교인 많아. 한국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일반 신문 기사에 점집 찾는 기독교인 많아. 그 인터뷰인데 기사를 보니 한 역술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에게 오는 손님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 통계 자체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것 사실입니다. 궁합을 본다든지 우리 아이 수능 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는 것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가실 분 계시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십시오. 그래야 맞지 괜히 어설픈 무당한테 가봤자 그냥 돈만 날립니다. 또 안 목사님이 귀신집에 가라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은 분명히 맞습니다. 진짜 귀신은 여러분의 과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짜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끊어야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다스릴 존재가 아닙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갈릴리에서 살았던 베테랑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폭풍입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폭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안 돌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배 밑에서 주무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정확하게 보십시오. 폭풍이 예수님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시 다스리면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안 다릅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에만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주시는 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내가 부유하고 돈이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은 배우셔야만 하는 줄 압니다. 반대로 가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난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내 영혼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편 기자의 반응은 자기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조용하라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까? 나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속에 불안함이 일어날 때에
누구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불안할 필요가 없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나의 음식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아파하는 그 순간, 고난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 내 속에서 불평의 말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 원망의 말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에는 나를 향해서도 명령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귀신이든지 폭풍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심지어 내 속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향하여 폭풍이 여러분을 잡아삼키려 할 때에 폭풍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이 제가 스가랴의 말씀을 요즘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셔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언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 이것이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지만 함께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왕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다들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을 빌리면 영혼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얼굴을 가만히 보시고 당신은 공주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폭풍이 올 때에 왕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왕자의 권세로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불안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노란 부분만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향해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이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아닌 것을 아셨기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한들 아버지의 시간이 아니기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시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피해 계셨는데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 또 글로 갈리합니까? 도마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니 베다니에 올라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죽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낮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의하면 밤이 아닌 낮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당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합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될 그 시간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하나님 그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의지했던 시간이지만 정작 요셉을 바꾸어 줄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세상 상황이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품에 거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길 끝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옵소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조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향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